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과 용서 37페이지입니다. 용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가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조가람들이 용서의 개념을 잘 알고 우리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좀 이제 깨달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용서를 해준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잘 알고 가면 엄청난 은혜를 받지만 이 용서를 모르고 가면 어떤 면에서는 조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거든요. 복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그것도 내 마음 갖고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편도 사랑하려면 용서도 해줘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막 은혜 받을 때만 그래 맞아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성질이 팍 올라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에도 제가 집어넣습니다만은 기도의 축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엄청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용서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그만큼 용서해주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용서는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용서해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요. 내가 비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아 버려요.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지만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 조건적. 그 다음에 이 용서는 죄 해결의 능력이에요. 회개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좀 더 요 기본을 요걸 좀 적어서 나한테 줘요. 나도 미리 생각한 건 아니었었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었는데 적지를 밑에 못했어.
요걸 누가 적어서 좀 나를 주면 나도 어떤 데는 성령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말씀이 생각은 나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5가지.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는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하나 더 적어도 되겠네. 구원의 능력. 조함들이 용서를 잘해주면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함들이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훨씬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기해요. 딴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훨씬 넓어지면서 야, 편안하다, 그 생각이 내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 이게 이 용서가 얼마나 능력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넓혀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꼭 이제 하나씩 붙여요. 남편이 됐든 새끼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직장에서는 회사 누가 됐든 하나씩 붙입니다. 네가 얼마나 이런 용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한테 밥 사주고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면 이런 사람을 붙여서 그러는가.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 센 사람 붙여놓으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전부 말 잘 듣고 그래 봐. 내가 기도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은 못 사주더라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많이 해주네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 신앙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하나 더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결국 내가 죽는 일이요. 그러니까 워낙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달란트,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그것 주시려고 자꾸 옆에 사람 붙여놓고 건드는 거요. 네. 그러니까 신앙 성숙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만 된다고 하더라도, 용서까지는 그만두더라도 뭐 나한테 잘못 온 것이 있어. 뭐 그래도 조금만 잘못 오면 막 미워해 버리고 엎어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그러잖아. 그럼 뭘 해보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받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서받을 일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내 입장에서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이번에 꼭 잘 배우셔서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도 받아야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두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 용서해 줄 줄도 알고 또 나는 용서를 받을 줄도 알고. 그래서 이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용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늘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이런 마음들이 한이 맺히고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막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안 하는 것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혹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죽어도. 그런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짜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용서가 이렇게 되면 능력이고 복인데 이걸 우리가 안 되면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 용서 못한다. 자칫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막 말해버리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그 18장에서 보면은 자, 우리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21절부터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까지만 해줘도 마여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 아, 그러면 77은 49, 490번 해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용서를 빌면 10,0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요? 그럼 용서를 안 빌면 안 해줘도 괜찮죠? 하여튼 우리는 그런 구석은 잘 찾아가. 어찌하든가 빠져나가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산할 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임금이 주인이 갚아줬어요. 근데 빚을 갚고 나가서 그 종이 나가서 그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참 이게 마귀 새끼가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꾸로 가게 하는데 잘 보세요. 당시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갚을 거요? 예? 100일 석 달 열흘 정도 하면 갚을 것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이게 확실하게 이제 맞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만 4,383년 걸려. 우리는 보통 지금 하루 일당으로 친다고 하면 이게 6조 원. 6조 원 탕감받았는데 이제 100만 원,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된대. 그러니까 6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비틀면서 빚 갚아 이 자식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갖다 주인한테 일렀네? 그러니까 주인이 앞전에 빚진 것까지 싹 다시 갚으라고 그래. 나쁜 놈이잖아. 세상 말로. 아니 16만 4,380 우리가 지금 오래 살고 우리 조상들이 죽고 죽었어도 지금 2019년밖에 안 됐는데 16만 4,383년을 갚으려면 이거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마만큼 우리에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지옥이나 천국 가면 이런 말씀들이 실감이 날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나. 뭐 용서해주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실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은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1,000만 원 정도 빚졌는데 6조 원 더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못 해줘? 그러니까 주인은 앞에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능력인가 저한테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용서와 비슷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45절부터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한번 보시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만 내도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욕설이거든요. 야, 이씨. 욕설만 해도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하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희 미련 곰탱이 같은 자식이 뭐 어쩌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서 개념은 아닌데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형제 관계에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나하고 막힌 것이 생기면 내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개념이 있어서 본다고 한다면 화해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화해.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그러면 조합대 기도응답 못 받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니 나가라고만 해도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내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게 그건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헛고생하지 말고 생고생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화해도 일종의 용서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합들이 서로 껄끄러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만만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무시를 해서 만만은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보면 껄끄럽거든. 어떤데 여러분들 처리가 안 되어지면 그게 부딪히거든요. 껄끄러워요. 그러면 안 편해요. 말을 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목회자인 제가 이야기 좀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좀 얼마나 나사. 꼿꼿이 이렇게 있으면 안 들어가죠.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용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히면 하나님의 기도도 물질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때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랬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게 조건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나도 용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람과의 관계상 영적인 너무 중요한 게 지금 다시 또 주기도문에서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걸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주기도문을 끝나자마자 14절 보세요.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냐. 그러니까 죄를 가리움받고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게 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봐도 응답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마음이 이 이상으로 이만큼 더 커져요. 틀림없이 제가 맨날 보잖아요. 여러분들. 느껴요. 아, 작년에는 이렇게 안 받아들였는데 올해는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마음도 넓어졌구나.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 유익이잖아. 전라도 말로 얄짤없어나.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얄짤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용서를 해주고 그만큼 이해해주면 내가 푹팍팍 자라난다니까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잘 안 돼.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네가 먼저 바꿔줘. 너. 너는 바꿔지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데도 안 바꿔지는데 기도 안 하는 인간은 바꿔지겠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바꿔지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안 바꿔지니까 나도 똑같이 율법으로 같이 하니까 뭐 보면 나은 것 같은데 율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잘못했고 나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안 나와요. 자꾸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들 이 용서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보세요. 돈으로 말하면 6조 원, 횟수로 말하면 16만 4,383년 이런 것을 용서해 줬는데 100일짜리를 용서를 못 해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만 가져도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축복받는데 훨씬 빠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새벽에 이제 로마서 14장을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 먹어도 괜찮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죄 짓는 것이다.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식물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거 먹어도 괜찮아갖고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그걸 먹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시험 들면 그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먹는다냐? 그러면 그 사람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에 초점 맞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막 왈가왈부 할 것이 없어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용서가 안 되면 내 본질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것도 너 하지 마. 욕심을 못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막 잘 살면 얼마든지 막 아파트도 100평짜리로 가도 돼. 미쳤어 미쳐. 뭔 놈 100평이요. 배 아프냐? 100평에 살만하면 100평 살면 되지. 근데 때로는 그걸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100평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100평으로 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 마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교술래도 막 욕심으로 가려고 하면 아마 기도만 하면 너 가지 마. 그럴 거요. 왜? 내가 막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하면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용서 개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8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8장 1절부터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상 제물 시장에서 내다 팔고 그런 거 먹어도 돼요. 상관은 없어.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이 우상에게 이렇게 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을 때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어도 돼. 먹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면 그 죄가 나한테로 내. 그래서 이런 지식은 교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기 싫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그거더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로 말하면 당시에 상위 1%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요. 강남에 산 사람이요. 저기 서초동에 그 뭐요 거기가 아파트 좋은데 타워밸리에 그런 데 산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쪽방촌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어떤 수준에 있어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간다? 그게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지식은 배설물로 싹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하면 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똥물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냥 똥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똥구멍이나 닦고 다녀야 돼. 그렇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는 걸 우리는 최고로 여깁니다. 찹싸싸. 안 주면 안 됩니다. 똥 퍼다가 뭐 들라고. 안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참 우습지도 않을 것 같아. 저 기도라고 하고 있고 저거 안 주면 저거 또 어떻게 한바탕 또 막 딜이 될 것 같고 막 교회 다니네 마네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딜레마에 빠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카락에 계시면 아마 대머리가 다 됐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도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세계 사람들 그 기도 들어주는 게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나. 그러니까 최고로 지식 있고 덕을 세우고 그런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에서 기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넓히면 확실히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넓어져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해집니다. 문제가 와도 편안해져요. 그 얼마나 능력이요. 어? 쥐꼬리 많은 것도 막 우리가 용서 못하고 막 생각 못하고 쪽제비 콧구멍처럼. 여러분 쪽제비 콧구멍 봤어? 못 봤어요? 한번 봐.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가지고 요만해갖고 벌렁벌렁해. 조그마한 것 같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마다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 보세요. 18절부터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랑에 뭐가 넘친다? 지식. 근데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건 교만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용서, 그보다 더 어떤 것도 용서되고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닷물이 짠물의 농도가 3%라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좀 하나님 사랑 3%만 우리가 있어도 다 받아들일 것 같아. 근데 우리는 0.0000000다. 봐보세요. 이거 비교해봐. 이거 나눠봐. 어? 16만 4,338 읽기도 힘드네. 근데 우리는 100일짜리도 못하니 얼마나 어렵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지식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충만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도 충만히 받고 서로가 나눠줄 정도로 도와줄 정도로 충만하게 된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아직 설교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도 이렇게 잘 한번 읽어보시죠. 1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표현한 게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이제 뭐 3절도 후반절에 보면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님을. 그다음에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했어. 그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 이게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가지면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가져야 된다? 덕을. 조함되게 믿음에 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덕이 안 되면 안 돼. 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뭐 봉사하는데 덕을 세워야지 실컷 봉사했는데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면 그 덕을 못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덕이 있고 덕에 그 다음에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지식. 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라. 알았다. 당신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덕의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도 내가 잘 알아도 때로는 내가 절제하고. 그래. 저 사람도 그게 옳다고 하니까 좀 참아주자.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주님 사랑을 가져야 이런 용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이웃이 나에게 범죄한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잘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은 전혀 또 용서 안 구해. 그런 건 또 하려고도 안 해. 용서하려고도 안 해. 내가 하는 건 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조화인데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자, 이번 공과에서 내가 이제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좀 용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점검해 보면서 조화인데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한 용서하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비극적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